살아.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낱이 용감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유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 지상주의를 경계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수요일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서 믿음의 말을 실어서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말에 믿음을 실으면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아멘 하셨죠? 네, 맞습니다. 말하는 것, 즉 기도하는 것, 선포하는 것 매우 중요하지만 먼저는 믿음이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을 마음 안에 생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상이니까, 예를 들어서 택배 환경을 얘기하면서 택배자가 물건을 안 싣고 제품을 차에 실지 않고 구매자에게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저 제품을 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구매자에게 가야 모든 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제품이 없으면 안 되듯이 믿음이 있어야, 실상의 믿음이 있어야 말도 유효한 것이고 말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결과를 낳는 것이다 하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믿음 지상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믿음이 중요하지만 믿음 지상주의는 안 됩니다. 믿음이 모든 불가능이 없어, 믿음에는. 이런 태도, 이것은 믿음 지상주의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서야 그 다음에 믿음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는데 아무리 방아쇠를 당겨도 효과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람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믿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에 대한 긍정적 반응일 뿐이지, 믿음 없이는 은혜도 내 것이 안 되지만 어쨌든 믿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한다, 긍정적 반응을 한다 하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초래한 큰 착각, 큰 오산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닌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이 아닌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그 착각, 그것이 큰 실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성경 교사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그런 말씀들 있죠.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 운동이라고 하는 미국 털사에서 오클라호마 이런 데서 많이 주장해 왔던, 그런 가르쳐 왔던 내용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주로 인용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믿는 일, 믿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씨름 중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이런 말도 생겼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인다.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움직여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야 합니다. 믿음은, 움직여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 문제로 기도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이미 움직이셨어요. 이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움직이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식초를 받은 거예요. 이게 이제 마비 증상, 그러니까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모든 사람들도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셨다 안에는 용서되었다, 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앞으로 치유를 받게 될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도 1세기만이 아니라 20세기, 21세기, 22세기의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의 그런 병도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을 통해서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완료 형태죠.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 죄를 씻으셨다. 용서하셨다. 제사함이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미 병든 자는 이미 채찍 맞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치유를 받았다. 치유를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오래전 십자가에서 이미 담당해 주셨고 채찍을 맞으심 안에서 우리의 치료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축복받을 모든 사람들, 기쁨과 평안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은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분의 가난하심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요를 넘겨주신 것이다.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부요, 하나님으로서의 그 부요하심, 천국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공급해 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앞서는 것이고 믿음은 그 다음인 것이죠. 믿음이 중요하긴 해. 사람이 믿어야 하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은혜가 없다면, 준비해 두신 것이 없다면, 공급해 주신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허공을 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인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해야 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도록 나는 끝까지 기도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주셔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뭔가 하시도록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라도 그분이 일하시도록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 그런 태도가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에 좌절감만 가져다 줄 겁니다. 이런 태도는 말씀과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말씀과 일치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이미 움직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시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의 손을 비틀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긍정적 반응이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을 다만 활용할 뿐인 것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중요성과 믿음의 한계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해야 된다. 균형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중요성, 믿음의 역할은 분명히 있지만,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믿음이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급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믿음으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듯이 치유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의 믿음으로 치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과 생명받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공급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이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게 합시다. 이런 거. 한두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은 수백 명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또 24시간 체인기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계속 구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겁니다. 말을 이렇게 하지는 않을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을 움직이시도록 하자 하는 그런 태도가 팽배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셈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제발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를 해왔다 합니다. 어느 날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심지어는 막 바닥을 치고 막 벽을 치면서 막 간절하게 막 피멍이 맺히도록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불쑥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도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 도시는 벌써 부흥이 왔을 겁니다. 이 도시가 변했을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입에서 툭 튀어나오더래요. 그런데 이 말하면서 뭔가 소름이 쫙 끼치면서 뭐가 잘못됐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그 말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이분이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고백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제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사람들을 사랑하시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도 이 도시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을 했는지, 얼마나 제가 오만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태도는 그 사람의 신학이 잘못되어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저들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셨느냐?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우리보다 하나님이 덜 사랑하시느냐? 그런 것 같으냐고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재촉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기도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누군가가 기도를 하면 그제서야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신학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신학이 잘못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례를 가끔 이렇게 들죠. 하나님 제게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근데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방언 달라고, 방언을 달라고,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신학이 잘못됐다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미 내 안에 와 계신데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데, 성령님 그분이 은사신데, 성령님 놔두고 은사를 따로 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은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성령님이 은사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눈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면 그게 환상이고, 그분이 내 손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게 치유고, 그분이 내 입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방언이고 예언이고 통변이고 그런 것이에요. 그분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시면 그게 지식의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이고 영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로 방언 따로, 예수님 따로 다른 은사들 따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방언 달라고, 은사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보다 덜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해야만 그분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의 구원,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이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일하시도록 만들려는 것을 멈추셔야 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식, 그런 생각 가지고 일하시도록 만들려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생각부터 정리하세요.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꾸시려면 여러분이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됩니다.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신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많은 응답을 경험하면서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움직이셨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은 벌써 움직이셨다. 나는 뒤따라갈 뿐이다. 그저 주시는 것을 받을 뿐이다. 그거였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도 일이 있죠?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죠? 구원시켜야 할 사람이 있죠? 그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뭐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모든 기도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모든 간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사실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미 공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고 감사하면 되는 겁니다. 고래고래 꼭 소리를 질러야만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의 믿음을 내 안에서 굳게 붙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소리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발설하고 내가 몸으로 행동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러 가는 것은 나 자신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지 그분을 움직이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이미 이 일을 주님께서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해결책을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감사를 이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남편에게 흘러갈 것이고 자녀에게 흘러갈 것이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겁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다 공급해 놓으셨는데 저 사람이 마음을 열지 않고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믿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눈이 떠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의 통로 역할은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남편을 구원하는 일, 자식을 구원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가장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랑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여지껏 저 사람을 구원했다고, 많은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하는 착각으로 계속 뒤덮인 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셔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의해서 벌어진 일인데, 마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착각하는,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아니,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죠. 이미 이루신 일을 그래서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 책이 지금 다 떨어졌나 모르겠습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저는 그 책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은혜를 받아서 있네요. 머린 캐러더스 목사님의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저거 안 읽으신 분은 한번 꼭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감사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보다 찬양이 더 강력한 거예요. 기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면 그것이 스며들듯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제 간증을 다시 한번 귀에 못 박히도록 들으셨는데 한다면, 제가 자동차를 구할 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저 주고 싶은, 저 차 한 대 주고 싶으시죠? 사실 차가 필요했었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잖아요. 그죠?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그 작은 차, 이제는 뭐 탱크 소리가 나면서 시커먼 연기가 막 매연이 나오는, 언제 가다가 멈출 줄 모르는 그런 차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바로 그거였단 말이에요. 주님, 저 차 한 대 주고 싶으시죠? 그랬더니 주님의 응답이 곧바로 왔어요. 제 마음에서.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여기를 본다니 고개를 숙인다니까. 주님 보려고. 그럼 그렇게. 그래서 곧바로 또 반응했어요. 무슨 차를 주시려고요? 입이 이렇게 벌써 반쯤 째져가지고 무슨 차를 주시려고 제가 웃었지. 그 순간에 쌩하고 지나가는, 내 차가 흔들릴 만큼 쌩하고 지나가는 BMW, 검은색 BMW를 봤다고. 진짜 BMW인 줄 알고 막 엑셀 밟아서 쫓아가 봤더니 BMW가 아니었고 처음 보는 차인데 그게 현대에서 나온 그랜저 TG. 아주 뭐 저보다 더 잘하네. 얼마나 들었는지 저보다 잘하네. 그랜저 TG 2700cc짜리가 확 지나가다. 그때 처음 나왔을 때 그 차를 제가 처음 본 거였어요. 사실은 돌아다니는 차가 거의 없었을 때죠.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물었어요. 주님, 저 차, 이 차요? 그랬더니 그럼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뭔가를,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준비하고 계시더라. 내가 제대로 반응을 하면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공식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사랑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사랑을 성취시킬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세요. 멋진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어요. 받았습니다. over. 끝. 받았습니다. 준비하셨다니까, 주고 싶으시다니까, 받았습니다. 아멘. 끝났어요. 그리고 일주일, 2주일 뒤에 실제로 그 차 열쇠를 받았고
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뒤에 보니까 우리 큰아들 군대 갔을 때 사단장이 그 10년 뒤에 그 차를 타더라고요. 공식적으로 사단장에게 지급되는 승용차예요. 저는 10년 전에 벌써 그 차를 처음 나올 때부터 탔으니까. 자, 그래서 기도보다 감사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잘못 착각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 보이는 구약적 구절들을 가져다가 자꾸 그 신학을 강화시키지 말고 좀 제 얘기를 잘 듣고 자기를 분석하고 설득을 좀 당하세요. 신학적 언어로 여러분이 세팅이 돼야 돼요, 생각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의 역할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 이미 나를 위해 공급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혹은 활용하는 기능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었어도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믿음이 은혜를 앞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효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믿음을 지나치게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믿음 지상주의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지 내가 기도해서 되었다. 인간 만세, 인간 영광은 하나님께서 가장 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선물일 뿐이에요. 선물로. 근데 선물인데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 선물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믿어 이러는 것이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치유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믿음이 영생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내게 오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하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릇을 내미니까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릇 자체가 음식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그릇을 내미니까 부어주는 거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계속 들음으로써 믿어지게 한 분도 그분이시죠. 말씀 주신 말씀의 효력을 내가 입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성공하고,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이 아닌 것을 믿음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이거 특히 또 조심해야 돼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 주님께서 너를 위해 이루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없는데 그것을 구할 수는 없어요.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다고요. 믿음으로 얻어낼 수가 없어요. 좀 극단적인 상황을 성도들이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청년 때라고, 청년은 아니지, 나이 30이 이제 벌써 이제 넘어가서 중반 결혼하기 직전인데, 제가 어느 철야기도가 뜨거운 교회를 가끔 갔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떤 자매들이 중보기도를 나한테 요청을 하더라고요. 왜 지기도를 나한테 처음 보는데 나한테 기도를 부탁하는지, 하여간 기도해 달라는 게 무슨 기도인데요? 내가 물었어요. 자매님 무슨 기도십니까? 형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뭔데요? 말을 해보세요. 지금 저기 지휘하시는 분 있잖아요. 저 전도사님을 제가 콕 찍어놓고 내 남편이라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형제님도 좀 오늘 밤에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또 갔더니 다른 자매가 또 서로 기도하는 시간에, 형제님 기도해 주세요. 뭘요? 저기 저 지휘하시는 저 전도사님 있잖아요. 제가
내 남편감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근데 형제님 오늘 같이 기도해 주시면 더 빠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뭐 그걸 내가 찬물 끼얹을 수도 없고 그럽시다. 세 사람을 만났어. 세 사람. 그 한 전도사를 그 전도사가 지휘하는 게 광적으로 해요. 거의 막 클래식 막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몰토 알레그로 이렇게 나중에는요 막 하다가요 옷도 확 벌써 쫙 던지고 막 마지막 지를 이렇게. 아버지가 그 교회 목사님이시고 그 아들 전도사인데 와. 근데 그게 이제 빨려 들어가 가지고 너무 황홀한 거야. 세 자매가 동시에 그 남자가 내 남자라고 나하고 결혼하게 될 거라고 믿음으로 찍어놓고 기도하더라니까. 근데 셋 다 나가리 됐어요. 심지어 특히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정신줄 놓은 자매도 봤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였는데 거기에 청년회장이었는데 청년회장이었었대요. 자매가. 근데 연합에서 예배 드리다가 이웃교회 청년부 회장이 너무 사랑스러워 좋은 거야. 그래서 그 남자를 내 남자로 달라고. 저 남자는 내 남자, 저 남자는 내 남자, 저 형제는 내 남편, 저 형제는 내 남편. 웃는 것들은 한번 경험이 다 있는 것 같아. 아주 황홀한 눈으로 쳐다보네.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그 자매는 기도에 특심한 자매였어요.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신 거야. 지 눈의 환상에.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금빛 사과 비슷한 것을 열매를 쫙 주죠. 이것이 응답이니라. 그걸 딱 주더래. 받아서 먹었대. 그 먹는 순간 나중에 이제 정신 차리고 하는 얘기예요. 먹었는데 미쳐버린 거예요. 근데 현상이 뭐냐면 옷을 벗어. 음란의 영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게.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보여도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을. 미쳐가지고 계속 옷을 벗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이제 집안 상의해서 집에서 교회 지하실에 가둬놓고 계속 몇 달을 6개월인가를 기도했대요. 그리고 결국 나았어요. 고쳐져서 귀신이 나가고 재정신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그 얼마나 삶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그 자매가. 그 교회에 있을 수가 없지. 나중에 그 자매를 만났어요. 만나서 그런 얘기 저런 얘기 제가 그 과정을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은 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찍어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없잖아요.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에 내 마음에 드는 남자는 네 남자가 다 네 남자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외국에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책에서 읽었나 그랬어요. 심지어 성가대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끌려가지고 저 남자를 저한테 달라고. 근데 이미 결혼한 부인이 같이 있는데 그럼 그 옆에 부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문제의 산이라도 하고서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을 인용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여인은 멀리 떨어져 나갈지어다. 저 남자에게서 끊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저 남자는 나에게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좀 극단적인 얘기를 내가 마무리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믿음 지상주의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 그게 은혜인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건데,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은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이거든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또 신명기 28장 그 아래쪽에 또 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우리 이것을 이해하죠. 복음으로 이해하죠. 복음의 안경을 쓰고 봐야죠. 주님께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죠. 100점 받으신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죄가 1도 없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 100점짜리, 율법 점수 100점짜리를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신 거죠. 당신은 죄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지은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우리들이 율법을 이룰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을 뒤집어 쓰시고 당신은 죽으시고 당신께서 율법을 다 지키신 그 놀라운 율법 성취의 그 점수를 고스란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백지수표처럼 네 이름 여기다가 적어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에 저주가 켜켜이 쌓여 있는 인생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저주는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받을 저주는 전부 당신께서 지고 십자가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저주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못 지켰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 저주가 내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저주고 말씀이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거죠. 저주는 당신이 다 가져가시고 저주받을 우리가 오히려 다 지킨 것처럼 온갖 복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구약을 주님의 눈으로 이 복음의 십자가의 눈으로 구약을 잘 이해해야지 구약에 있는 글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구약적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율법 아래 갇혀서 사탄에게 마음껏 와서 나를 저주하라고 저주의 집행자가 되라고 해주는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믿으라 하시고 믿고 받기만 하고 영광을 돌리라. 이거밖에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또 감사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보다 빨리 제 시간에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로 공급하신 것들을 활용하는 역할일 뿐이다.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고 믿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은혜의 조화를 잘 생각하시고 항상 균형점에서 이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해되셨으면 아멘. 질문도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시간 아니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이 복음으로 이 신약의 언어로 새 언약으로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막 바꿔주고 싶으니까. 그럼 또 대뜸 이럽니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그럼 이렇게도 생각만 왔다 갔다 하고요. 기도하지 말라고 하면 기도를 해야죠. 기도하지만 뭐가 있어야 돼? 감사하는 기도를 하면 된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감사 제목 나누고 있죠? 모든 분들이 나누고 있어요. 사역자들도 저와 나누고 있고 목사들도 저와 나누고 있고 목자들은 목원들과 나누고 있고 찬양 리더는 찬양팀하고 또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좀 해보세요. 이제부터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 그렇게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감사하지 말고 그 감사만 일어난 일에 대한 감사만 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도 많이 좀 여러분이 생각하고 진정한 감사가 올라올 때 넣으세요. 그냥 이 감사 10가지 채워야 하니까 저녁에 몰아서 첫째, 둘째, 셋째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밤 11시에도 올라오고요. 12시에도 올라오고요. 저는 꺼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땐 띡.
다들 꺼놓고 계시죠? 오늘 저도 이제 꺼놓고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늦게 그렇게 막 하면 몰아서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한상민 집사님처럼 주님 오늘 또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오전 동안에 뭔가 깨닫는 거, 뭔가 경험한 거, 뭔가 기대하는 거, 말씀을 읽다가 기대가, 하나님이 이것도 준비해 놓으셨네, 아멘 아멘 하면서 감격이 올라올 때 그때 그것도 적으시고, 그때 감사를 기록하셔서 하루 온종일 채우는 기간을 하루 온종일 시간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막 한 20분 사이에, 10분 20분 사이에 그냥 몰아가지고 점심 먹은 거 감사, 뭐 오므라이스 먹은 거, 마라탕 먹은 거 감사, 누구와 마라탕을 먹고 돈을 지가 내서 내가 기분이 좋으니 감사, 뭐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고, 특별히 주님께서 공급해 놓으신 것이 뭐지? 그걸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들여다볼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이렇게 자꾸 봐야, 거울을 봐야 자기가 어디가 삐뚤어졌는지, 어디 뭘 가다듬어야 되는지, 그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야고보서에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거울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내가 상속받을 항목이구나. 누가 여러분에게 상속했다 그러면 뭘까 하고 변호사가 내미는 그 상속 증서 있잖아요. 유언장. 그거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겠어요? 저쪽 땅을 나한테 주셨네. 아이고, 거기 땅값 이번에 용인 남사동 올랐는데, 남사동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아이고, 저기 저 건물도 나한테 주신다네. 할렐루야. 강남, 이제 강남 내가 부자 됐네. 뭐 이러면서. 다 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다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잘 안 들여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들여다보세요. 들여다보시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공급해 놓으신, 네 거다라고 공급해 놓으신 항목들이 나와요. 아멘. 그 항목들을 자꾸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야지. 그러면서 감동이 되면 내 겁니다. 감사합니다. 받았습니다. 오바.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 좋아. 이루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다시 돌아가서 남편이 이미 구원받은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자녀들이 정말 진짜 주님을 만난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저 같으면 오늘 이제 둘째가 이제 약간 상황은 되면 바로 결혼한다고 할 만한 자녀가 생겼다니까 너무 감사한데, 큰아들이 좀 마음에 조금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그런 마음이 들더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지? 그게 확 믿음으로 오더라. 그것도 준비하시고, 우리 둘째 며느리도 준비하셨으면 첫째 며느리는 당연히 준비하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나이가 이렇게 차고 이제 관연한 놈들이 있으니까 그런 배우자가 생긴다는 게 우리 그 큰 감동이에요. 다 겪으신 일이지만 여러분, 큰 감동이더라고. 오늘 또 예배 찬양하면서 그냥 감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예수께 예수 우리 찬양하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 감사하는 것 밖에는 우리가 사실 할 게 없더라고. 주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지. 그분이 나에게 부어주고 싶어 하시지. 이것까지 되면 이건 그냥 손만 내밀면 받는 거 아니겠어요? 손만 내밀면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멘을 할까, 주여. 그만하라는 뜻 같습니다. 너무 한 가지만 올인하지 말고 돈 주여 받았습니다. 돈 하다 돌아버리지 말고.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가 아니신데 몇 번 우리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우리 교회 와서 조관사님 통해서 방언도 하시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다시 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방언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해서 그런지요, 저는 시원찮긴 하지만 어쨌든 방언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한 그 어떤 메시지를 다른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꿔가지고 꼭 필요한 그 메시지를 꿈으로 꿔가지고 저한테 지금 계속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꼭 자기가 꼭 드려야 할 말씀을 그걸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주셔서 그 꿈을 자기에게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 방언의 효과를 그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권하는 신약 성도들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유익한 기도가 뭘까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아까 말했듯 들여다보라고. 거울 들여다보듯이 내게 주어진 상속 항목이 뭔지, 뭘 주시겠다고 했는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했는지를 알아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받을 거 아니겠어요? 들여다보라고. 그건 안 하고 무작정 지금 원하는 것이 이거니까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약속이 없으니까, 약속을 붙들지 못하니까 제발 주시옵소서, 안 주실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계속 하나를 움직이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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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주여. 제발 제발은 기도하면서 안 나올지라도 마음은 제발이 있는 거야. 제발 주시옵소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여다보실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실 것, 내가 듣고 믿어지도록 자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할렐루야. 이걸 꼭 집에서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 나올 때도 나가면서 복을 받고. 할렐루야. 스타벅스에 들어가면서 복을 받을 것이고, 스타벅스를 나오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해서 들어가도 복을. 이 약속이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시켜 놓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내 몫이란 말이에요. 믿는 놈이 가져가는 거지, 끌어당기는 놈이 가져가는 거지. 그렇게 하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말씀을 읽고 말씀 중에 약속을 찾아내서 묵상할 것. 두 번째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다니까. 주님, 내가 지금 뭘 주시려고 하는지 제대로 지금 모르지만 그래도 하여간 무진장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그건 제가 압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뭘 지금 이때 내가 구하면, 받으려고 하면 주실는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그건 하세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소원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어떤 뭐랄까 감동이 오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그러면 구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저 차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금일봉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윤필립 목사님도 연락을 하셨더래요. 꿈을 꿨는데 저는 금덩어리 2개, 그러니까 골드바 2개, 그리고 또 1개라든가. 근데 사모님은 또 골드바 2개에 작은 것, 큰 것 2개, 작은 것 2개 받았다. 우리 사모님이 또 대답을 또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역시 사모님이 더 많이 받으시네요. 이렇게.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됐든 그것이 실제 부가 됐든 좋은 일이죠. 그런 거예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올인해가지고 미쳐 막 뛰고 그러면 안 되고, 조용히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 주님께서 뭘 주시겠다면 그 방향으로 내가 순종해서 나가면 그 영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약속 묵상, 두 번째는 감사로 반응하는 것, 그 다음 세 번째는 방언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요, 천국에서 곧바로 쓰레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냥 자기 욕망 속에서, 더럽혀진 욕망 속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어떤 자매들처럼. 그런 것들은 쓰레기통으로 가겠죠.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기도한다지만 사실 내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내 영이 기도하면 내 생각이 차단돼요. 내 생각하고 다른 기도가 나온다. 영에서 나오는 기도예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건 내 두뇌에서 나오는 기도라면, 영에서 나오는 기도는 두뇌에서 나오는 기도와 달라요.
그래서 내 영이 내 마음을 거치지 않고 내 혀를 직접 다루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고요. 가장 정확한 기도를 할 거고요. 가장 순수한 기도를 할 거고요. 따라서 결국 종합적으로 이퀄 가장 응답받기 좋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정작 내가 모르는 것까지 기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라는 거죠. 떠듬떠듬해도 계속 끊임없이 방언 기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말씀 묵상, 아니 약속 묵상,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방언 기도. 그것만 해도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 겁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겁니다. 치료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주님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전서 2장 24절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이미 치유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저 영의 세계에 낫도록 해 놓으셨어요. 이미 치유하셨어요. 믿음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면 내 몸에 나타나는 거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 몸에서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알아야 되겠고 또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나 믿음이 먼저요. 아니 은혜가 먼저요. 믿음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 지상주의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믿음과 은혜가 조화가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았거니와 우리가 상속받은 이 약속을 놓칠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해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주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다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최상부터 아버지 하나하나 다 풀어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풍성한 삶으로 들어서기를, 풍성한 영역으로 들어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약속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공급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물로 그냥 주시겠다 하시니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받겠습니다. 모든 간구와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아멘. 주여 하라라라라라바티아로도 셔라바티아라바 숄라카리안스 히마라디아라 카르도 니샬로타리아스 이사론나리 안다라스 카리안 토로도베스 이스람다리 안드로스 바셀라티아 오그라티아르돈 야르고 산노르테벨라이젠트 올로 데스바이셀라이젠스 코셀라이젠트 오르반단데라디아라바 샤르갈라티아라발라시아라바 인나라티아라바 솔라카리안 솔로 보르텐트 인나라 숄라카리안 소로발라디아라바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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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앞으로 나오게 하세요. 아니면 부모라도 나오게 하세요. 혹시 계시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는 부모, 학생, 어린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 학용품들이 보이고 가방이 보이고 책상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관사님은 그렇게 어린 자식이 있어? 아, 손주?
본인은 이름 뭐지? 준이를 생각하세요. 나는 준이다 생각하고 기도를 받으시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준이를 축복합니다. 김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학교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식과 지혜가 충만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지혜들 많은 재능들 가지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다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역을 다 섭렵하는 아들이 될지어다. 지혜와 지식이 충만할지어다. 재능이 충만하게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준이도 가나요? 주님 한준이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김준이처럼 한준이를 축복합니다. 준이가 하나님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를 이제 정식 학교를 들어가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2024년 공부를 시작할 때 학교에 첫 발을 디딜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그의 모든 잠재력이 다 드러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재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연이라고 자신을 생각하세요. 주님 조이연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이렇게 자랐습니다. 초등학교가 빛나는 초등학교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시의 아들 아버지의 학문의 아들 다니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빛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것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이연에게 있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받습니다. 탁월한 초등학교 계절 시절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6년을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걔는 학교 안 가? 아직 아니야?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이름을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든 공급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제가 주의 생명을 더 받습니다. 더 풍성히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에 지혜와 계시가 풍성함을 감사합니다.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요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주여 예수여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주님의 희생 덕분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부요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요자로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지혜자로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저를 계시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천국의 기쁨의 주여 예수여.